어제부터 안개가 많이 끼고 또 날씨가 또 황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귀한 자리를 사모하셔서 나와 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취재를 가던 한 기자가 탄 유람선이 남양 군도를 지나가다가 그만 암초를 만나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는 가운데에 이 기자는 겨우 통나무 하나를 잡고 무인도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무인도에 와서 참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어서 몇 날 며칠 동안 맨손으로 고생해서 나뭇가지들을 모아다가 그 억새풀을 뽑아가지고 얼기성기 이렇게 엮어서 작은 움막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이 움막이 완성되자 이 기자는요 하늘을 날듯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먹고 살 것이 이제는 막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산에 올라가서 뾰족한 나무를 하나 구해가지고 바다로 가서 아주 힘들게 물고기 몇 마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조리할 수 있는 불이 없다라는 것이죠. 맨손으로 불을 지핀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없이는 또 살 수가 없으니 애를 써가지고 겨우 해서 불을 지피게 되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 불에다가 고기를 잡은 생선을 구워 먹으니 그야말로 꿀맛이었어요. 자, 이제 집도 있고 불도 있고 또 먹을 것도 바닷가에 있으니 내가 여기에서 이제 살 수 있겠구나, 목숨은 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마음에 안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더니 이 불덩이가 이 옆에 있었던 그 움막의 엉겅퀴에 옮겨 붙게 되었습니다. 억새풀에 옮겨 붙게 된 거예요. 바짝 말라 있었던 이 억새풀은 금방 큰 불꽃을 일으키면서 한순간에 몇 날 며칠 동안 만들었던 이 움막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참았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제가 살겠다고 얼마나 고생해서 이 움막을 지은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잿더미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분노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붕 하는 백고동 소리였습니다. 하고 그 소리가 들려서 바라보았더니 저쪽 바닷가에 큰 배가 하나 정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작은 배가 내려지더니 선원들이 이 자기가 있는 곳을 향해서 노를 저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 알고 왔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아니, 선장님이 저쪽이 무인도인데 불이 나 있다, 무언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확인해보고 오라 그래서 우리가 왔노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기자는 그 무인도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자는 자신이 고생해서 만든 집이 불이 났다고 해서 자기의 인생 망했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움막에 불이 나게 하셔서 그 기자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미 2차례나 공격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재물들이 약탈당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묻게 됩니다. 자, 이때에 하나냐와 스마야와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들을 불러다 놓고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뻤겠죠. 아니 이미 2차례나 공격당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된다라니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남유다의 백성들도 이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품게 된 것이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바벨론과 맞서 싸울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는 것, 저항하지 않고 그냥 순순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고 바벨론 왕이 주는 그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나라와 민족들은요,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뜻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서 시드기야 왕에게 전한 것이에요. 왕과 왕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을 섬기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매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살기 위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살기 위해서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요, 남유다의 입장에서는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 선민 이스라엘이 할례도 받지 아니하는 이방 민족에게 순순히 항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가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순순히 항복하지 않고 저항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유다를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물리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바벨론 왕을 섬기고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항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유다 백성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유다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행하셔서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셨듯이 바벨론의 군대를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하룻밤 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유다의 이 백성들은요 소망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구원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순순히 끌려가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왕을 섬기고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남유다와 그 백성이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성도 여러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끔찍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 하나님을 이 바벨론을 섬기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과 손을 잡고 저항하려고 하자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침공을 해서 들어와서요 유다를 완전히 정복하고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셀 수도 없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성전의 기물들은 약탈을 당하게 되고 성전은 불에 타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개인적으로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해요. 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시드기야 왕이 눈으로 보는 것이죠. 자기 때문에 자식이 죽는 것을 볼 때에 이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들들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시드기야 왕의 두뇌를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수히 바벨론 왕을 섬기겠다고 포로로 그냥 가기만 하면 그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아도 됐어요. 수많은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을 끝까지 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결국에 그런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먼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내다보고 계시기에 그냥 순순히 항복하라고 끌려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고 항복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요 더 이상 이 정화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드기야 왕과 귀족들은요 이방의 더러운 풍속을 이 유다로 가지고 들어와서 즐겼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섬기는 이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은요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아직 놀라게 이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일에 동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썩어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보내셔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만드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겨울에 귤을 한 박스를 작은 걸 하나 사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다 놓고 저 베란다에 갖다 놓고 그냥 깜빡 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날 며칠이 지나서 이 박스를 열어보았더니 몇 개가 곰팡이가 쓸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골라내고 나서 몇 개를 꺼내서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날씩 또 잊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서 보았더니 이 상자가 이게 다시 닫혀져 있었고, 이걸 열었더니요, 이 귤이 막 짓무르고 곰팡이가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몇 개 썩을 때는요, 그냥 골라냈으면 됐지만, 썩은 거 골라냈으면 됐는데요, 이게 다 썩어 있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했느냐, 멀쩡한 걸 골라냈어요. 썩은 것은 그냥 놔두고 그냥 멀쩡한 걸 제가 골라냈습니다. 유다가 그러했던 거예요. 남유다가요, 완전히 다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그냥 놔두면 다 썩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을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바벨론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국과 손을 잡고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하다가 엄청난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문제 해결 방법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해결 방법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긴급하고 다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대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요청하는데, 하나님이요, 때로는요,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해 가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내 앞에 탁하니 놔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어떻습니까?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 않은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커녕 더 큰 문제를 내 앞에 놔두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게 아니라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증해서 보여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권세나 어떤 환경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한결같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잘못되게 만드실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도하심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고 꿋꿋이 믿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나라 그 바벨론 왕을 섬기고 바벨론의 멍에를 목에 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2016년 12월 11일 날 우리 산돌교회에 부임해서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의미 없이 일어난 일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저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곳에 와서 설교를 했을 때에 제 간증을 저녁 예배 때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1985년 여름 방학 때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한월산 기도원에 갔다가 제가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때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형이 사춘기를 심하게 앓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럴 때에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부모님께서 기도원에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되셨던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알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고 내려온 직후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는요, 밤마다 인근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문 열린 교회도 많지 않고요. 설사 문이 열려 있다 그래도요, 가서 기도하면은요, 아니 기도하는데 그렇게 싫어해요. 그때 우리 산돌교회가 옆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그렇게 인근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다른 교회 교인이 와서 기도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부모님과 저는 밤마다 서울 근교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밤마다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바위 밑에 나무 밑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매일 밤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을 한 6년 동안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밤에 올라가서 그 컴컴한 산속에 올라가서 매일 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여러 가지 제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잠깐 들려서 또 기도하고 집에 가고, 저녁 때는 또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데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지고, 형의 문제는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좀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좀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낙심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기도원 갔어요. 그렇게 한 6년 동안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날씨에 상관없이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오면은요, 비닐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야,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아주 더디게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요, 제가 어릴 적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남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뭔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한 방에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고, 막 형이 막 개과천선해가지고 갑자기 착한 아들이 되고, 다 막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가정들도 많은데 저희 가정은 안 되더라고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렇게 6년의 시간을 매일같이 매달리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만 조금씩 좋아집니다. 어느 순간 이 6년이 지나고 제가 이 신학 대학을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매일 산기도를 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목이 쉬도록 맨날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가 헛됐나? 내가 이 영적인 어떤 이런 체험한 것이 헛된 것 아닌가?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응답도 안 됐는데 이게 뭔가? 그런 의문이 늘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을 시키신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6년을 저를 지켜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도 유약해서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때에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부흥에 오셨던 그런 김문성 목사님과 같이, 또 유기성 목사님과 같이 아주 인품도 좋으시고 온유하시고 또 말씀도 잘 전하시는 이런 목사님들을 만나셨다라면 훨씬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영적으로 충만하실 텐데, 신미철 목사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좋은 분을
좋은 그런 좋은 목사님이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 때 정말 잘 위로를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죄송한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더 그랬어요. 코로나 3년 중에 첫 해를 그렇게 지나가는데요, 교회 예배 중단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더 신방 열심히 하고 찾아가서 마음도 어루만지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요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죄송한 마음은 크면서도 이 마음이 참 막 괴로웠어요. 그렇게 코로나 1년을 힘들게 지나가다가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아니 목회자가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저도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가 이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야 되는 거구나. 부담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코로나 전에 인도하셨던, 그래서 코로나 때는요 5명 나오고 7명 나오고 거의 사라져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 금요 기도회를 제가 맡아서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도 훈련을 시키셨던 이유를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만약 그렇게 혼자서 맨날 부르짖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저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은 그 시기 가운데에 제가 금요 기도를 시작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적은 숫자가 모였을 때, 사람이 없어도,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작아도 저는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 혼자서 목이 쉬도록 열심히 금요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때에. 그 결과로 지금은 많은 분들이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회를 하면서 왜 응답이 없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기도하게 하셨는가를 저는 깊게 깨닫고 있습니다. 어릴 적 매일 밤 산속에서, 캄캄한 산속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이 헛된 줄 알았는데 여수 산돌교회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이 기도의 야성을 키우셨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헛된 시간이고 손해보는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귀한 자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설사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